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추락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나요? 없나요? 네? 추락하기 위해서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날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날개가 있지만 병들었거나 고장난 날개로서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네 인생의 삶의 모습은 늘 부침이 있게 마련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법이죠.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4대 왕 르호보암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과는 다르게 아무 경쟁 없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됨을 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많은 형제들과의 경쟁과 긴장 속에서 왕이 되었죠. 그러나 르호보암 외에 다른 어떤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외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그래서 갖게 됩니다.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순탄하게 그는 솔로몬의 왕국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명예와 위대함을 상속받았죠. 그 솔로몬 왕국의 막대한 부와 또한 그 명예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또 잘 정비된 성읍들을 그는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추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그 요청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 10지파가 찢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의 비극을 맞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추락에는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겠죠. 오늘 그 솔로몬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왜 하루아침에 이런 몰락의 길, 이런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는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 왕을 즉위하는 대관식을 열기 위해서였죠. 그 당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눈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관식을 앞두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했던 그 무거운 강제 노역과 막중한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듣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3일 동안 고민을 좀 해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왕 곁에 서 있었던 원로들에게 그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소장파들, 그 소장파들에게 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소장파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충고했던 그 충고의 내용은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백성들을 섬기면 그 백성들은 영원토록 당신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런 원로들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르호보암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의 본분은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음을 원로들은 지금 르호보암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많은 그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궁을 지었지요. 성전을 지었지요.
그런 가운데 모든 성읍들을 다 튼튼하게 재정비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막강한 군사력과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의 시대를 지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역을 감해주고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매우 합당한 요구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노역을 강제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많은 세금을 과하게 걷어야 할 이유도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연의 모습인 섬김의 삶을 부정하고 오히려 다스림의 특권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의 추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생명을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고난을 견디며 꿋꿋하게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심은 그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했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자신이 살아야 할 그 삶을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섬김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리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섬김으로 그 본분을 먼저 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자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섬김의 자리가 좋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택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는 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그래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에 또한 행복이 깃들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오늘도 섬김의 삶으로 그 본연을 다함으로 수락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충고보다는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아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그 말에 흡족해했습니다. 교만함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쭐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이런 같이 자란 소년들의 그 사탕 발린 말에 우쭐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상속받고 있는 이 모든 영화는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이루어낸 것으로 착각하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함 속에는 이런 스스로를 착각하는 망상 속에서의 우쭐함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함 속에는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고함이라고 하는 건 고집이 센 것입니다. 완고함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악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 전갈채찍이 뭐예요? 채찍에 이런저런 거 막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보다 더 아픈 건 뭐예요? 쇠가 붙어있는 채찍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심하게 너희를 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가장 옳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 완고함은요, 자기가 한 발 물러나면 지는 걸로 생각해요.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자기가 틀렸음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은 이런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함에는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위기의 순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질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찢겨 나아갈 위기의 순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아둔함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역사를 적는
문서를 읽게 하잖아요. 그럴 때 발견한 게 있었죠.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아무것도 안 줬대. 그러자 밖에 하만이 서 있었는데 하만을 부르잖아요. 물어요. 내가 존귀하게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하만이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려잖아요. 하만이 어떻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태우고 거리를 배회하게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각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남의 입장이나 남의 형편을 그리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도 또한 그런 마음도 못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교만함의 모습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고자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쭐거림이 있다거나 완고함이 있다거나 또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세워내는 겸손함 속에서 비상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또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몰락의 길로 추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미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읽어보면 애굽에게 10재앙을 내릴 때 늘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런 문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에 그런 심령을 들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르호보암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고 그것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기 위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을 사용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애써 무시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이었기에 그는 한순간 추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친 파도가 내 앞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또한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상하는 삶, 그 삶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아시죠? 골프의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얼마나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캔들도 있었지요. 약물 사건도 있었지요. 자동차 사고도 있었지요. 이런 다양한 추락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이거 우즈를 향해 골프의 황제라는 칭호를 부여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세워낸 업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직도 끊임없이 비상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과 의지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꿈을 놓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에게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선사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추락하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다고 하는 결단 속에 오늘을 주님 앞에 드려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작은 노력과 결단 그리고 순종은 결국 우리를 비상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에 추락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늘 잊지 않아 본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 속에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우리에서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향기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이렇게 저렇게 투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한번 세움과 능력 가운데 승리를 소망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고 능하신 팔로 품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비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